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혈의 정결법으로 정했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은 아이를 출산한 여인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고요. 레위기가 율법을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아이를 낳은 여인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오죠. 하나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를 다르게 하셨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요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태어나는 기간이 산모에 따라서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게 오늘 근데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적고 있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1회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서 33일 동안은 산모가 몸을 챙겨야 되는 기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기간이 2일에가 되고 그리고 66일을 지나야지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엄마죠. 아이를 낳게 된 엄마가 몸을 회복하는 기간 그런 게 다른가 봐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우리 뭐 보면 부모님들 세대에는 일이 많고 하니까 그냥 일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첫째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들까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죠? 한 집안에 너무나 큰 일인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밀하게 다 정하신 걸 보면은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자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다르다. 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왜 다르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관점이 그거 같아요. 여자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더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덜 보호를 받아도 되고 더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가 더 약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게 돼 있죠. 그죠? 그것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는 모형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이 여전히 여기에도 남아있는 거죠. 여자를 아끼는 그 모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남자보다 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정결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결하게 하는 규례, 그것이 어떻게 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느냐 했을 때, 첫째,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8째 날에 그 아이의 후피를 벨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할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기네들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할례는 사실 율법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할례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 때도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 한 게 아니었고 그것은 조상에게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그것이 특별하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에 와서야 이제 법제화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할례를 그들의 어떤 국민적 합의 내지는 율법의 그 핵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왜 그것을 실제로 그들의 몸에 새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고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정결례, 즉 8째 날에 행했던 이것을 마태복음 아니죠. 누가복음 2장 우리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할례에 관해서는 신약의 성도들도 엄청나게 이 문제로 종교 회의를 모이기도 했었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더 주장하게 됩니까? 이 할례를 꼭 하게 해야 한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할례파와 비할례파 이렇게 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전히 이 할례의 문제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몸에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의 의미,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 거룩한 것, 그것은 우리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것이다가 핵심이었었죠. 여기서도 여전히 지금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의 핵심 주제는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깨끗하게 되는 법, 그것은 바로 거룩이 바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즉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하게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할례 이야기가 됐고요. 이 할례가 무엇의 표시입니까? 정결례를 행한 것의 표시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녀리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었고, 정결한 기한이 차면 어떻게 제사해라 라고 적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사 6가지 제사, 제사 제도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 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나누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은 참고하시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번제로는 어린 양을 가져왔고 속죄제로는 집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그것을 드려서 여인으로 속죄하게 했다, 이것이고요.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중심 단어, 제사를 통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예요. 할렐루야. 아이를 낳았는데 뭐가 속죄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이를 출산한 거랑 속죄가 관계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피 때문이에요. 산혈, 이게 뭡니까? 아이 낳을 때 흘리는 피죠. 근데 그것이 산혈이 바로 속죄의 어떤 표시 같은 거예요. 여인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임신하고 고통하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가입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벌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꼭 필요해요? 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게 뭐가 죄 짓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죄 때문에 받는 벌칙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그렇게 드려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의 보혈의 피가 바로 이 속죄의 것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나는 것은 그의 피로 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단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어떤 형태로서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의 대속,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출산에 관한 비밀이고 그것은 우리의 아담이 지었던 원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가난해서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없으면 무엇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제물을 삼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자들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충분히 언제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묵상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